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좀 원활하게 영상을 만들 여건이 되면 잘 만들어서 다시 올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치사 용법하고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원어학당 TV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만든 영상인데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도 몇 번 시도하다가 제가 처음에 이 원어를 공부했을 때 드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아예 원어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뒤늦게 원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접할 때 한글 성경을 접하게 돼 있고, 기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원어를, 이 원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성경 구절을 한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원어를 접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을 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그 원어를 봤을 때의 말씀의 깊이와 차원이 다른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손님이 잠시 왔던 관계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전치사 용법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적 전치사 용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준비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즉흥적으로 하면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저의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치사 유튜브 상에서 지금 헬라어 문법을 찾아서 쉽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학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에서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하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문법을 가르쳐 주시는 문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문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맞는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 거, 들었더니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유튜브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따라가다 보면 어학이라는 게 이게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라는 분 영상을 먼저 여러분이 접하셔서 기초를 일단 닦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문법도 문법 강의도 들으시면 두세 번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워낙 그 강의 자체가 문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도 나간다 그러잖아요.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이 초보자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암기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학습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의욕은 좋으셨는데 오랜 동안 그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도 억지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문법을 통해서 성경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이렇게 지금 한글 있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1장 1절인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파악해서 이 한글 성경에서 느낀 것과 원문 성경으로 봐서 느끼는 게 뭔가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완전히 틀리다라는 개념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실감나게 느껴져야 원어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죠. 원어를 봐도 한글 번역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한글도 굉장히 리얼하게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원어를 해도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어 공부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어 강의는 번역을 위해서 있는 거로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어 공부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문법 책이 있어요. 전치사 문법적 의미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딱딱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해준 게 있어요. 이게 칠판에서 보여지는 느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벌써 딱딱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이 영상하고 지금 이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딱하다, 공부해야 되나 보다, 이거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뭔가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 놨다. 지금 여기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잖아. 여기 또 이렇게 그림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특징, 한 개의 격만 지배한다.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은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그 문법을 이렇게 쉽게 정의한 거예요. 이게 더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흥미를 느껴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법책을 스캔 대행하는 회사에서 스캔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워낙 기초가 없으면 안 되지만 저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문법 강의도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더 전문적인 문법 강의를 하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저는 좀 쉽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느낀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공식적 인정받는 문법으로 제대로 공부해 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그러나 맨 처음부터 흥미가 없으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성경을 더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원어 공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기초 강의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왜 원어 공부를 하면 성경이 더 깊게 자세히 보이느냐, 그리고 이제 원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오늘 사전에서 느끼는 한계를 이 원문에 번역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 것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 디럭스 바이블이고요. 요거는 슈퍼 바이블입니다. 장로님이 갖고 계신 게 슈퍼 바이블이시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찾는데 마태, 행, 요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을 누르면 행이 밑에 있고 요, 룩, 막, 마 해서 요 요한복음을 클릭하시고 1장 1절이 선택되어 있죠. 다른 부분을 하시려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장 1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전도 이동, 다른 창도 이동을 다 선택하시고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제 원문에 들어가면 원문도 변해 있죠. 한글도 변해 있고요. 슈퍼바이블에서는 여기 개역 한글, 여기 지금 개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요 개역은 개역 한글인 거고요. 자, 이쪽에는 번역본이 다 있습니다. 개역 한글 한문, 현대어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 개역 혼영,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역본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역본을 4개를 보면 적어도 다양한 번역의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원문을 볼게요. 갖고 계신 창에 지금 원전 분해가 돼 있고 요 메인 창에 성경에 보면 원전 분해라고 돼 있죠. 여기 원전 분해 이걸로 누르셔도 되고 이미 창이 여기 지금 3개가 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3개가 지금 있는데 각자 컴퓨터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거를 설명드리면 요 부분은 메인 툴바입니다. 메인 툴바. 전에 한번 슈퍼바이블 기초에서 말씀드렸죠. 메인 툴바. 두 번째는
한글 성경. 세 번째는 원전 성경. 지금 이게 원전분해, 요게 지금 세 번째, 요 세 번째 툴바가 원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는 원래 이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찾을 때 사전을 찾아놨어요. 사전. 그래서 창이 하나 더 뜬 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개가 뜨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세 개의 창이 떠서 첫 번째 것은 메인 툴바, 두 번째 것은 한글 성경, 세 번째 것은 원전 성경.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거 누르면 위에가 변했죠. 이걸 메인 툴바라 그러고요. 두 번째 걸 누르면 한글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누르면 원전 성경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보고 한글로 보고. 지금 원전이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성경 보다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한글 번역이 있죠. 요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역 한글이고, 이것이 번역되어 있는 원전의 순서나 그 헬라어의 어순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원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게 원래 본문이고요. 요 본문. 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원형은 위의 것들이고, 요거를 번역하기 위한 문법들을 그 다음에 그 문법에 맞춰 한글 해석을 쪼개서 그 단어 밑에다가 번역을 해 놓는 겁니다. 해석. 그리고 밑에는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원전에 맞추어서 또 쪼개 놓은 거고요. 맨 아래 것은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네스 알란트 사본이고요. 요거는 스테판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치사.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전여, 여기 전이 맨 앞부분에 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도 전. 쭉.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두 가지가 이 문장에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n이라는 것은 뭐뭐에라고 여기는 해석을 했고요. 프로스는 함께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전에 들어가 보시면 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치사고 장소, 시간, 상태에서는 또 지정된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보통으로, 건설적으로, 수단, 이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전 자체를 봐서 번역을 바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번역하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되겠는데, 오늘은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들으면 이해하시겠지만, 명사 앞에 쓰이는 품사인 겁니다. 꼭 명사 앞에만 쓰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명사 앞에 쓰이는 문자입니다. 독립된 품사로서 명사 앞에 쓰이는 쓰이는 품사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라는 품사는 그 단어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사전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치사인지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문법을 강의하시는 영상과 그 문법을 가지고 원문을 바로 한글 번역과 비교해서 하는 영상을 보시는 것이 원문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이해하는데 번역을 이해하고 그 번역을 이해한 내용을 더 깊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 강의 하시는 분이 유튜브 상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이겁니다. 자, 일단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문법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치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이렇게 처음부터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고 기타 품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은 문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전치사의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는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도표를 만들어 놓았다. 이게 문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이 표인데요. 이 표를 만든 것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네모가 있죠. 이 네모를 중심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치사들이 이 단어의 뜻이 다 있긴 한데 이거를 따로따로 배우면 어려우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치사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전치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 대신에, 여기는 아까 사전보다는 내용이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 왜냐하면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사전에 아까 보신 사전에 이런 의미가 많은 것은 이 단어가 이 전치사 이 프로스란 단어가 문장 속에 쓰였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 모아놓은 곳이라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이거를 다 보고서 원문을 번역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이해해서 확장이 된 거거든요. 확장. 처음에 이 전치사를, 이 단어를 만든 사람도 어떤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해해 보자는 것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학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문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어야죠. 성령이, 성경적으로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과 교차가 될 수 있겠죠.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달았다 하는 부분이 교차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요쪽 부분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죠. 지식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달아 주신 것이 이 부분이고, 제가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은 부분이 이겁니다. 공부해서 깨달은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지식도 있고 깨달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색깔로 표시했지만 이 부분은 성령, 깨끗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게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맨 처음부터 하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 현실이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바깥 부분과 내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서로 교차되는 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요 지점. 처음에는 요 지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 공부로 깨달기 위해서 하는 기본 개념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이게 어학적 개념이죠. 언어적인 공부라는 거죠. 언어. 그 나라에서 일상에서 쓰는 단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와 그걸로 통해서 또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일이 왔을 때 이 전체를 다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죠. 이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있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전체로 표현한다면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세상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된 깨달음이라면 이 부분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부분이 이 교집합 요거를 느끼는 여러분 기쁨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 여기에서 말로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설명하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된 부분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전치사 전체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부분적인 부분이지만 왜 우리가 이 전치사를 공부해서 성경적인 전치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법 체계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놓고 이 전치사 이 단어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호스, 후피소, 페리, 휘페르, 에이스, 디아, 에크, 파라. 여러분 지금 에크. 근데 여기 n이 없네요. 의외로 보니까 여기 n이 없어요. 이 안에가 n이 있어야 되는데 n이 없네요. 자, 의외로 많이 듣는 말이 나오죠. 카타. 그죠?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토, 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안티, 메타, 신, 프로스, 이 프로스도 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아나, 위로라는 뜻의 아나. 자, 여기 들어본 목사님들이 가끔씩 헬라어를 쓰실 때 전치사 얘기할 때 이렇게 안티, 메타, 페리, 휘페르, 그 다음에 에피,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에피, 뭐뭐 위에, 이런 말 맞아? 휘포, 아포,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그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기본적 개념을 헬라인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n이라고 하는 것과 잠시 원전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이 두 가지를 지금 전치사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적 전치사를 이해하자는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중심, 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 개념을 하는 겁니다. 용예나 용법, 번역을 위한 용법이나 용예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특성을,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용법이든 번역이든 이 기본 개념을 그 단어 속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N이라는 거 기본 개념은 뭐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N은 그 안, 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꼭 중요한 거니까 다시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 단어가 문법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뭐 전치사구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한다. 제가 좀 더 설명해야 돼. 뭐뭐 안에라고 그래서, 뭐뭐 아니라 그래서, 뭐뭐 안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구문론, 번역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는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좀 이렇게 표현할까, 무식하게 갖다 끌어다 쓰는 게 아니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전치사는요, 이 기본 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기본 개념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이 무시된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치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는 번역을 했을 때 번역한 단어가 지금 이 기본 개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번역했다면 이거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까요? 제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글을 쓰는 사람이 저가 아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제가 여기다 뭐 가발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화장을 하고 해도 여자의 모습으로 바깥으로 보여줘도 저에 대해서 쓰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를 표현할 때 남자인 저를 아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단어여야지 저를 이해하는데, 저를 모르고 겉에 것만 표현한다면 저를 모르는 거잖아요. 좀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는 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개념이 이해되지 않도록 돼 있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그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각 방송사에서 하는 배우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 물론 역할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네, 손님이 왔었는데요. 다시 설명, 이 비유가 더 적당할 것 같네요. 지금 성경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배우하고 비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시청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다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비유를 해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자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배우가 역할을 어떨 때는 도둑을 역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영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남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자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자, 근데 이 시청자들은 이 배우를 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뭐, 이것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바라보는데, 제 의도를 좀 일단 순수하게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틀리면 저도 틀린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거고요. 영상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제가 왜 이러냐면, 아담, 그 다음에 뭐, 진리, 그 다음에 뭐, 성령 기록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는 우리가 시청자라 그랬지만, 배우 입장을 보고 있는 건 시청자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시청자가 배우를 알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인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이 쓴 게 성경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썼으니까,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성경 66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비유해 보자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배우를 다 알고 있는 시청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도둑 역할하든 경영주 역할하든 무슨 역할을 해도 이 배우의 기본, 본질을 우리가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투부터 이 모든 역할 속에 그것이 묻어난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들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들이 왜 이 역할을 맡기 전에 자연인인 이 배우를 왜 쓰겠습니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도둑 역할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에게 배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사설을 좀 길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 세상에서는 시청자 개념,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그 본뜻을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다 라는 걸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는 세상적 비유와 성경적 비유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전치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 개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개념과 이쪽은 용법. 자,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아까 배우라 그랬죠. 이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법은 역할에 따라서 여기가 도둑이 되기도 하고 경영주,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도,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기본 개념이 용법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용법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글 번역이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또는
어쩔 수 없는 번역이라 하더라도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이 성경을 본다면 이 기본적 개념이 오해될 만하면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시는 분은.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안다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기 전에 그 두 전치사, 여기는 n이 없네요. 빠졌는 것 같아요. 누락됐네요. 이 문법책 만드신 분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사물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 다음에 아까 프로스가 있었죠. 프로스. 여기 있네요. 프로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에라고 하는 이게 N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여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게 프로스라는 겁니다. 자, 프로스인데 프로스는 요 A는 목적격일 때고요. D는 역격일 때입니다. D가 소유격이네요. 소유격.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G는 소유격, D는 역격이죠. 예,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겠네요. 자, 여기에 D는 또 헷갈렸네. 여기 보이죠? 여기 역격이라고 돼 있죠. D. G는 소유격.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목적격과 이 역격은 옆에 이렇게 돼 있다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역할입니다. 역할. 문제는 기본 개념은 뭐뭐를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향한다는 겁니다. 향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고요. N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태의 중심 안에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건으로 따졌을 때는 안에라는 것이고 또는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라면 마음이라면 마음 안에 그 중심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내 본심, 속뜻. 지금 안에라는 이 기본 개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역할이라는 이 N이라고 하는, 제가 반복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치사 기본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N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 크리스토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 개념은 안이라는 거예요. 안. 근데 이 안이 기본 개념인데 이제 역할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배역이면. 문장으로 얘기하면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일 경우에는 뭐뭐 안에, 집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서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장소라면. 근데 마음이라면요. 그러면 단순하게는 마음 속에 또는 중심에,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본심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용법. 장소냐 마음이냐 그 다음에 시간이면 뭐뭐에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작이니까. 근데 시작이 안에서부터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을 뭐뭐에라고 해도 되고 뭐뭐로로 해도 돼요. 번역은 용법이니까요. 문맥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뭐에 뭐뭐로 시작할 때 이런 단어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n이라는 걸 썼을 때는 아니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단어가 엔 아르케잖아요. 아르케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따 본문 볼게요. 그래서 요것이 뭐뭐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애는 자, 애는 뭐뭐, 이거 애는 하나만, 격 하나만 있어요. 애는 여기 보시면 이 문법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 이 성경의 말씀이 와닿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치사 있는데, 아나는 A라고 하는 목적격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안티는 G, 소유격만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밑에 보셨듯이, 자, A는 목적격, D는 역격, G는 소유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전치사라고 쓰인 이 단어에, 성경 원어학당인데 제가 좀 흥분을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n, d. 그래서 요건 역격이잖아요. 역격만 있단 말입니다. n은 소유격, 목적격이 없고 n은 하나의 격만 에서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 그리고 요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요것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용법에 의해서 태초라고 이해하기 쉽게 쓴 거죠. 또 네 몸의 머리에 아르케, 그러면 머리 아르케가 우리 몸의 제일 위라고 생각하면 이게 머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베레시트 로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르케, 너는 그 사람들의 아르케다, 많은 사람들의 아르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시작,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 중에, 제가 좀 다시 잘 쓸게요. 글씨가 좀 날필이라서. 자, 많은 무리 중에 시작. 자, 이게 좀 어색한 이유가 뭐냐,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 한글이 이렇게 썼다면 어떤 번 이걸 머리다 또는 우두머리다 다. 자, 이렇게 똑같이 썼다고 치자고요. 자, 많은 무리 중에 시작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까? 많은 무리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말은 어법이 많은 무리 중, 많은 인간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어색하니까. 어법에 안 맞잖아요. 많은 무리 중에 시작이다.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고 시적이고 라면 이해가 되지만, 평서문이라면 많은 무리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두머리라는 게 있고,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문장에 맞게 써서 문장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대 헬라의 말은, 이 말은 물론 이게 코인의 헬라어에서 장사꾼의 언어다, 아주 실용적인 언어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말이 그냥 확실하게 써놓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성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것을 표현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만 보고 그 너머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글 속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글을 그냥 그대로 글로 봤다는 거잖아요. 어학적으로만. 제가 왜 이 시간 간단한 전치사 하나 갖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냐면 이 포인트가 성경을 보는 포인트고요. 원어를 보고 원어로 바꾸어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봤을 때 원어를 통해서 이해된 성경의 전치사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새롭게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묵상해서 깨달은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적 의미로 이해했을 때에 그 원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과 공부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했을 때 교차되는 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더 커지면 점점 성령이 이 지식을 잠식해버리면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내가 공부할 때 성경적인 의미로 공부를 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깨우쳐 주신다면 내가 배운 것만큼 이게 다 영적인 말씀으로 변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반이 어학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졌던 말씀이 이 언어를 언어적 부활이죠. 문자가 다시 재해석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배운 언어를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법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의미의 문법으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고대 이미 사라진 언어기도 하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많은 분들이 원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또 다른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N이라고 하는 거 여기 N 역격 그래서 요거는 문법이에요. 방향일 때는 N 뭐뭐 안에 속으로 이건 이제 방향이라 그랬으니까요. 어떤 지향성이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이니까 속 아까 안이라 그랬죠. 안 속 뭐 중심 이게 우리말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안 속 중심 그러니까 방향을 지향성을 방향으로라고 한 거잖아요. 번역한다면 이게 어학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위치 있죠. 위치 여기 위치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위치는 어떤 것의 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자 그리고 이유 그 안에 있는 이건 뭐뭐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인식하는 또는 사용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법인 거죠. 이거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지만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이면 우리는 한글을 쓰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어를 쓰지만 모든 언어들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라고도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라는 것은 동일하게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같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학적인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언어 속에도 그분의 뜻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우리 한글로 주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한 구약은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고대 헬라어, 코인의 방언을 썼던 그 언어를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언어로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우리 말에서 느껴지는 것과 원래의 언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걸 느끼신 분들이 원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고 전하는 영상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저에게 보여지고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치사만 그 부분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뭐를 향한다는 방향이고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프로스는 방향을 향하는 거라는 것이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물체로 표현해서 전치사의 개념이 지금처럼 어떤 물건 안에 무엇을 향하고, 뭐 휘폐는 뭐뭐를 위하여 넘어서, 그 다음에 에피는 요 위에, 그 다음에 디아는 이걸 통과하는 거다. 이거는 기본 어학적 개념입니다. 이 어학적 개념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하자. 이해할 때 보조수단으로 전치사라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인데, 그 만들어낸 것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놓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라는 것과 속이라는 것과 멀리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어떤 중심에서 그 안쪽 표현을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전치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전치사들의 각각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걸, 핵심이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표현한 품사가 전치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 되신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 또는 진리, 이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의 문법으로 다시 재조명하자는 거죠. 이 진리 안에, 그러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시면서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 N을. 그러면 이 프로스는 진리를 향하고 영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뭐 이거 전혀 거부감 없지 않습니까? 어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성경의 어학적으로는 뭐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장 1절을 얘기할 때 전치사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 메타입니다. 메타. 왜 제가 이 전치사 하나, 둘, 세 개 중에 N는 뭐뭐 안, 그 다음에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 다음에 메타 뭐뭐 함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번역에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 전치사에 메타가 있다는 겁니다. 메타.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언어는 깊지 않고 능통하진 않지만 헬라어 하신 학자님과 교수님들 중에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하면 뭐뭐와 함께라는 것이다. 그리스 말이 원래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수고다. 굳어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일부 교수님한테도 제가 원어 출판사의 실장으로 근무했을 때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다시 쓸게요. 아니, 저 원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요 프로스요. 요 프로스 톤, 본문은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단어의 원형이기 때문에 프로스톤 대원, 여기를 함께라고 번역했잖아요. 제가 아까 메타 또는 메소스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함께라는 그리고 뭐 가운데 또는 함께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한글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옆에 있든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하나가 이게 함께 아닙니까? 이게 함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타라고 쓰면 안 됩니까? 메타. 자, 메타 톤 대원하면 틀린 겁니까? 자, 여기 지금 목적격이잖아요. 자, 프로스 목적격인데 잠깐 볼게요. 혹시 이게 메타가 목적격이 없어서 그런가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메타. 자, 여기 보시면 메타 역격 목적격 있잖아요. 아니, 소유격 있잖아요, 소유격. 그리고 이게 소유격이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역발상인데요. 우리가 이 프로스톤 대원을 하나님을 향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함께라 해도 번역해도 좋습니다. 왜? 이거는 교리가 적용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은 다 하나니까, 뭐 양태론이든 뭐 이런 거 여기 뭐 크게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로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함께잖아요, 함께. 그래서 프로스톤 대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 목적격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표현했잖아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했다면 한글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 뜻을, 그 영적인 뜻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들한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리 번역이 지금 그거를 망쳐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공부에 아주 정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분명치 않더라고요. 분명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어학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게 좀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시면 뭐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연습 문제로 만약에 한글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있다. 이렇게 한글을 그리스어로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프로스톤 대온 이렇게 쓸까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만약에 지금 아까 이걸 메타로 바꾸는 겁니다. 메타로. 그리고 다 소유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유격, 소유격, 소유격. 그러니까 여기 관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데오스, 이 데오스의 소유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타도 소유격이 있잖아요. 아까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어서 목적격은 뭐뭐 후에고 소유격 뭐뭐 함께잖아요. 진짜 뭐뭐와 함께라는 개념이잖아요. 메타가. 프로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타, 소유격으로 된 메타톤 대원, 이렇게 목적격이니까요. 소유격으로 쓰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프로스톤 대원 쓰지 않고 메타톤 대원이라고 만약에 소유격으로 쓰면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X를 줍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쓴 건데, 만약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빼고요. 만약에 그리스 그냥 성경 말고요. 그냥 그리스 말로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프로스 이렇게 쓰나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전치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고요. 성경적 의미의 전치사 문법을 제 나름대로 알게 된 것만 성경을 보는데 유익이 된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얘기만 할게요. 자,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한글을 보겠습니다. 한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호로고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부분 보십시오. 아, 이거 참, 왜 또 이렇지? 컴퓨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먹네요.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냥 제가 말로 빨리 좀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요. 1시간이나 넘었네요. 주님은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이런 표현도 있죠.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도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시고 그걸 보이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애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늘의 소망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 이렇게 또 성경 구절도 있고요. 다 방향성, 지향성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 말씀 육신이 하늘로부터 오셨고요.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원문은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을 목적격 그대로 다 살리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또 로고스의 의미가 있는데요. 너무 깊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전치사 용법만 얘기한 겁니다.
태초에를 시간의 시작 부사구로 봤다는 거 문법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러나 이 아까 n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에 태초 안에 라고 하면 장소 개념이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시간의 시작인 부사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겠죠. 예,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글은 글로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글 속에 그분의 뜻과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n을 썼기 때문에 n은 그분 안에서의 출발을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번역과 의미를 역행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는 기본 개념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번역이 된다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적 개념이 느껴지지 않는 번역이 된다면, 이런 전제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기본적 개념이 느껴지지 않는 번역이라면 아는 분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왜? 한글로서는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뜻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어를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역은 태초 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 여기 여기 없는데, 그잖아요. 과라고 하는 카이도 없지 않습니까? 카이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과가 왜 필요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과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 나중에 여기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이 과가 빼고 계셨고 여기 그리고잖아요. 굳이 넣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그대로 살렸고요. 전치사 개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프로스라는 뭐뭐를 향하여 살렸습니다. 자, 다시 문법을 볼게요. 자, 프로스라고 하는, 프로스도 목적격 향하여 맞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A가 목적격이잖아요. A.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자, 다시 원문을 여기 분명히 보셔요. 프로스 A, 목적격은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프로스 목적격 맞죠? 프로스 목적격 맞지 않습니까? 전치사 A, 목적격이잖아요. 아까 문법에서 뭐뭐를 향하여 맞죠?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주격이니까 계셨다. 이 말씀이 계셨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 땅의 로고스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목적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셨고 자기 피조물을 의탁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목적격 다 살려서요. 전치사도 그대로 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문제 없지 않습니까? 번역이. 왜 함께라는 것과 프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한글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한글, 이 한글로는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기 해도, 물론 성령께서 이 한글을 통해서도 이 자체만으로는 이해시켜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런 상태에서 이 구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다면 그런 의미로서 이 한글만 가지고도 성령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목적격을 그대로 살리고요, 전치사 목적격 프로스를 그대로 살려서 향하여 계셨다,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글을 향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구나 라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셨다라는 의미를 이미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이 문법을 봐도, 이 문법을 함께라고 번역해도 문법적으로는 큰 오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의미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한글로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 속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이 부분에 오래 걸렸는데요. 이 문법을 배우신 분들,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는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번역하는 사람으로 국한되고 성경을 문자로, 글로만 이해하는 보이는 겉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원어를 봐야 한다는 이 의미를 잘 전달을 해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이게 너무 영상이 지금 제가 너무 썰렁했네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통해서 일단 직관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얘기해 주실 때 원문으로 바꿔서 보시면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말씀을 원문 속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두서없이 전치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잔소리 같고 반복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